우리 바울이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었다. 도대체 주의 종이 얼마나 아프면 주의 종 아픈 거 놓고서는 성도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아픈 거냐. 그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다른 사람 아픈 거 바울이 손을 대면 다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아픈 사람에게 얹어줘도 아픈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정작 바울 자신의 기도, 자기 이제 몸 아픈 거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 일부러 내가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달아뒀다. 그러므로 이 일을 놓고는 앞으로는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것도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져요. 권력이 높아져도 교만해져요. 세상적인 건 세상적인 거니까 그렇고, 은혜는 받을수록 좋지 않냐? 그러면요, 은혜는 받을수록 좋죠.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은혜조차도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럼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도 받아야죠. 은혜는 그래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은혜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낮추는 작업, 겸손해지는 작업을 항상 해야지 된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 같은 대사도인데, 암만 바울이 훌륭한 사도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상황에서 깨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야, 바울이에요. 바울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다면은 우리야 뭐. 항상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교인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 넘어지는 사람 99% 이상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더라. 교만해지면서 오는 이 병이 걸리면은 증세가 오는데, 교만병에 걸려서 오는 증세는 남들 꼭 비판해요. 아무개 집사 왜 저래? 목사가 저래도 되나? 꼭 비판해. 왜? 자기가 지금 높아졌으니까, 다른 게 다 아래로 배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잘못이 자꾸 보이면은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지 돼.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이는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거지만은 내가 교만해지는 건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교만해지는 건 내가 회개해야 되죠. 교만해지면 자꾸 남 판단하고 혈기 올라오고, 교만해지면 혈기가 올라와요. 배는 게 없어져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교만죄가 이렇게 무섭다, 은혜가 많이 받았을 때 바울이라는 대사도조차도 주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달아둔 게, 그게 뭐냐? 그게 육신의 질병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말씀은 좀 더 나가야지 됩니다. 더 나갈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응답은 주셨습니다. 응답은 주셨는데 뭐라 그랬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 그거 고쳐주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처음에 말씀 주시긴 뭐라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주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은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는 더 받아야지 돼. 그래도 은혜는 더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약할 때, 은혜는 약할 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약할 때 받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요, 몸에 아픈데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전혀 없어. 금전적으로도 별로 어려움 없고, 가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별로 어려움 없어. 모든 것이, 나는 약한 게 전혀 없어. 이거는 저주요. 그게 왜 저주요? 모든 게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왜 저주요? 문제가 있는 게 저주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아무 문제 없으면 똑같은 시간, 똑같이 1시간 늘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간절함이 줄어들어요. 인생의 사모함이 줄어들어요.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육신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영이 죽어가요. 영이 죽어가요. 세상에선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 백성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주세요. 왜요? 영을 살리려고, 은혜를 살리려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요, 몸이 힘들고 아플 때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눈물로 개달프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뭔가 결핍이 있을 때요, 뭔가 연약함이 있을 때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제사장에게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인이 둘이 있냐? 그 시대는 그렇게 인정이 됐던 시대인 모양이에요. 보통 부인 둘은 기본이었던 모양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또 다른 부인 나는 아기를 잘 낳아. 그러니까는 이게 부인이 둘이라 성경은 이렇게 일부 다처를 인정을 하네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가정에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똑같은 한 남자의 부인인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가정이 사랑으로 가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원수가 되네. 세상에 서로 격동시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 여자가 착한 여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적 분인나가 자꾸 분통을 질러버리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울며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슬퍼지기도 하는지 눈물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 떨어. 대제사장 엘리가 여자여 술 취하지 마세요. 술 먹고 괴로우는 거 아니야 이 얘기요. 술 먹고 성전 와서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요. 한나가 하느님 내 주여 나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 술 안 마셨습니다. 단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 슬픔이 가득 찼던 여자가 그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고, 주의 종의 한마디인데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는 믿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 기도 응답에서 시작되는데, 기도 응답은요 간절할수록 간절할수록 그 간절함의 깊이는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도 간절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도요, 대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더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에 아픔이 있을 때 더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조차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복이 아니라, 질병은 질병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오늘 말씀 사탄의 사자다, 가시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만큼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으로 더 사모하게 되니까는 결국 그때 은혜 받더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고,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진짜 내 인생에 강할 때는, 언제가 내 인생에 강할 때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가 내 인생 강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가 내 인생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가 내 인생 강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할 때가 내 인생 안전할 때. 근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냐? 내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더라. 결국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언제 강할 때냐? 역설적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 몸이 약할 때, 내 인생이 약할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때 하나님 능력 강하게 역사할 때가 내 인생 제일 강할 때고, 내 인생 제일 능력 있을 때고, 내 인생 제일 은혜 있을 때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로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로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로구나.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무개 집사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아무개 성도는 정말 믿음대로 잘 사는 것 같아.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은혜 받은 계기가 있느냐고, 그렇게 복 받은 계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계기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요? 인생 힘들 때, 인생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대책이 없었을 때, 아무런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었을 때,
하는 수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인생이 변화되고, 그때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 내가 약할 때요. 내 인생 힘들 때요. 내 인생 세상적으로 대책이 없을 때요. 인생 힘들다고, 인생 대책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은요, 힘들다고 자포자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살면서 힘든 것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생이야? 아니에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힘들 때 낙오하고 주저앉고 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땅의 복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보게 하시려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바울은 약할 때일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약할 때 자기가 강한 줄을 알기 때문에, 약할 때 은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내 몸 약할 때 하나님 더 강하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하나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대로 약함에 주시는 복,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거 뭐라고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넘어지니까. 두 번째, 약할 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감이라. 몸에 약할 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때 더 강하게 능력 주시고 강하게 은혜 주시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약한 것을 싫어하는데 바울은 그때부터 약한 것을 적극적으로, 약한 것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 은혜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곤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노니. 아니, 어떻게 박해와 능력과 곤고를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은혜 주시니까, 그때 더 하나님만 붙잡게 되니까, 은혜 주신다. 은혜가 좋은 줄 아니까, 능력이 귀한 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처음엔 자기 기도했잖아요. 자기 몸에 아픈 거 놓고 3번이나 기도했었다고. 근데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는요, 힘들 때, 약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은혜 받는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 받는 사람은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힘들 때 감사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힘들 때 나는 은혜 받으니까 더 은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더 복받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염세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항상 밝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인생의 완전 밑바닥 같은데도 그는 천국을 바라봐. 그는 기쁨을 바라봐. 그는 은혜를 바라봐.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생에 밝으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니까는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